할렐루야, 다 함께하는 교회의 허일성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모든 것에는 값이 있습니다. 죄의 값은 무엇일까요? 죄의 대가는 바로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죽음이란 생물학적 측면으로는 뇌 기능의 정지 상태, 감정이 없어지는 것을 죽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측면으로는 주체와 객체, 몸과 영혼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문학적 측면으로는 영원한 이 땅과의 이별입니다. 경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불용 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끼는 몸이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서적 측면은 어떨까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과 죽음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의 분리요, 고향을 찾아가는 한 과정의 변화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죽음은 존재의 중단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육체적 죽음이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며 그 결과로 육체는 부패하듯이 영적인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이 모두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또한 이 죽음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영적인 죽음의 단계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영적인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순종하였어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이 이렇게 정해진 일로 되었고 또한 그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의 값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또한 이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해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계시록 2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부터 갖게 되는 마음의 고통이 바로 심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술과 담배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더 빨리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그 끝이 둘째 사망이요 영원히 죽는 길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한 증거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순간부터 갖게 되는 마음의 고통이 바로 이미 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양심은 몸살을 앓습니다.
시편 32편 3절부터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아멘. 악인은 또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납니다. 잠언서 2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요, 담대한 거예요. 이와 같이 내 양심은 내 안에 있으면서도 내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내 가슴 속에 출장와 있는 출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순간부터 갖게 되는 마음의 고통이 벌써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시점에도 심판은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죄를 진 자는 반드시 그 보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이 세상에서도 행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이 사람들은 그 죄를 덮으려고 또 가리려고 하나 죄는 마치 주머니 속에 든 송곳같이 항상 꿰뚫고 나옵니다. 가장 원치 않을 때에 나타나 그 대가를 받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부터 3절 말씀해 보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 시점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도덕이 존재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죄를 지은 자에게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불과 몇 시간 후에 그 죄가 드러나는가 하면 몇 년이 지난 후에 밝혀지기도 합니다. 죄를 지으면 모든 사람들은 그 죄를 덮으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나 죄는 가장 원치 않을 때에 나타나 그 대가를 받아냅니다. 죄를 지으면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 평가만 남아 있습니다. 불의하면서도 잘 살았던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완전 범죄로 법망을 벗어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완전 범죄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죄는 다 드러나고야 말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세상 법정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안에서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인 것입니다. 불의하면서도 잘 살았던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완전 범죄로 법망을 벗어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완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모든 죄는 다 드러나고야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자꾸 다그쳐 묻는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있는 그 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있던지 출입구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서 위에 천장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그 네 친구들의 우정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먼저 병이 나았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말씀하셨어요. 병을 낫게 해주는 것보다 죄를 사해 주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병 고침 받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가 그 목적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최우선적이며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 치유책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죄를 자꾸 다그쳐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라고 자꾸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찰이나 검사가 수사하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들은 처벌하기 위해서 죄를 캐묻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나 아버지나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죄를 묻는 것은 왜입니까?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 너희는 죄인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죄를 짓고 들키지 않았지만 그 죄로 인해 마음의 고통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나 타인이나 우리의 지은 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복된 삶을 사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평안한 삶을 사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겸손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